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 전체를 다 살펴보기에는 어렵지만 우리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저랑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점검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법정에 아주 중요한 증인들이 있죠. 이 증인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형사 사건에 법원에 이제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전에 대부분 마피아나 아니면 또 깡패들이나 금융의 아주 거대한 조직 안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파멸당한다, 멸망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죠. 아주 심하게는 죽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을 감금하고 법원의 모든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가둬놔 버려요. 이런 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영화에서 정말 자주 봤을 거예요.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분명히 상대 측 이제 사람이 이 사람을 가다 놓고 나는 잘못 없다. 증인 있으면 증인 데려와 봐라. 해서 이제 검사 측에서 막 증인을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안 오고, 시계를 보니까 이제 곧 끝나고, 판사는 아직도 증인 없는 겁니까? 이러면 이제 곧 마감해야 됩니다. 이제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저기 문에서 팍 박차고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결국엔 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 중에 이제 증인을 보호해서 데리고 오는 그걸 바로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죠? 우리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진실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진실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출두하거든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왜 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 증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다 살펴봤죠. 제일 마지막 한번 살펴볼까요? 20장 31절. 왜 이 책이 기록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거꾸로 우리 한번 살펴보고 앞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러분, 표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 이적이라고도 하죠. 제가 요한복음을 언제부터 설교했는지를 살펴보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개월 설교했더라고요. 1년 7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설교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그래서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1년 7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도 수고하셨고 또 함께 잘 배웠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딱 기억하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성경을 여러분 공부한 다음에, 성경 한 권을 딱 공부한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 기억나시나요? 핵심 사상, 중심 사상, 한마디로 이 책은 어떤 책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책이에요. 뭐 다른 책도 다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표적은 두 개로 나뉩니다. 표적이 나와 있는데 그 표적을 두 파트로 나누는 거예요.
1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이에요. 뭐 베데스다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오병이어에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기도 하시는 이 직접 그분이 기적을 베푸셔서 행하신 표적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 20장까지가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표적입니다. 1절부터 17장은 결국에는 18장과 20장의 내용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장에서 17장의 표적만 자꾸 관심을 갖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표적을 주시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적들을 좀 살펴볼 건데 1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다. 자, 문제. 총 몇 가지의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몇 가지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춰보십시오. 찍는 거예요. 숫자. 응? 어떻게 알았어요? 정답입니다. 7개예요. 7개. 숫자 7.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뿐만 아니라 보통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행하시고 말거나 그냥 숨거나 이러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게 이제 헬라어 뜻이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당신 누구십니까? 떨기나무에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되심의 표현이에요. 그 표현을 하나님 말고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쓰신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록할 때 야훼라는 말, 여호와, 야훼 이런 말이 있죠. 구약에. 근데 실제로 그게 정확한 표현인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표현을 쓰고 필사했던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 목욕을 하고 다시 여호와 이름을 쓰고 여호와 이름 나오면 다시 목욕을 하고 이름을 쓰고 이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야훼냐 여호와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랍비들은 거룩하게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사할 때 그 얼마나 나 여호와가 할 때마다 하고 나 여호와가 할 때마다 쓰고 그 한 장에 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필사하는데. 그만큼 대단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나는 나다?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하는 거는 자기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복음서에 나옵니다. 몇 번 나와요. 몇 가지가.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 who I am이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 용어를 몇 번 사용하셨을까요? 문제입니다. 자, 알려주지 마시고 나는 나다, 나는 누구다. 뭐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거를 몇 번 얘기하셨을까요? 요한복음에. 응? 11번 아닙니다. 7번 정답이에요. 7번. 네. 우리 기적 체험은 우리 예준이가 맞췄고 또 정체성은 혜원이가 맞췄어요. 7이에요. 왜 하필 7이냐? 왜 숫자 7이냐? 이유가 뭘까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어요? 숫자 7인 이유. 완전수야. 맞아. 그 완전수라는 그 근거가 뭘까요? 너무 잘했어요, 우리 예담이도. 월화수목금토일 7. 좋아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자, 아주 좋은 힌트를 주셨어요.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원래 주일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왜 7일을 우리는 안식.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왜 안식을 얘기하고 성경에서 7에 대한 숫자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생각해야 이것이 올바르게 7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7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7에 대한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될 때 7에 대한 의미를 또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7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오후 그 성경 공부 때 복음의 기초 1과를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자이자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6일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7일에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안식. 이 7일의 안식이라는 뜻은 창조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다음에 7년이라는 날을 무슨 날로 정했냐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날을 정했어요. 아주 크게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살다 보면은 이제 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땅도 같은 민족이지만 팔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그 사람의 노예까지 됩니다. 그러다가 이 모든 자기의 빚이 탕감되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시나요? 희년입니다. 7 곱하기 7, 40, 그죠? 49년 그 다음 해 희년이라고 그래요.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때 노예였고 땅이 다 팔렸어도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뭔가 기대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지금 돈 없어도 다시 내가 이전에 잃어버렸던 내 땅과 내 집과 이거 다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희년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배울 때 훨씬 더 잘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때가 희년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 7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7이 얼마나 충만하고 완전한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끝으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7에 대한 숫자를 사용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라고 말했어요.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하셨죠? 7번에서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만 용서하면 되나요? 이런 뜻이 아니라 7에 곱하기 70. 이 말은 무제한으로 용서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영원히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아, 이 말을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기적을 7번 얘기했다. 모든 기적들이 완전하다. 즉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를 7번 얘기하셨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 정말 대단한 신학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인클로즈라고 샌드위치라고 하죠. 천과 끝이 같고 가운데가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게 헬라식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구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강의를 할 텐데 다니엘서에도 그 문학적 기법이 잘 사용되어 있어요. 이 예전 헬라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자, 어쨌든 이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기억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번 성경을 좀 볼 거예요. 다 이렇게 1장부터 이렇게 펴주면 되는데 한 절씩 읽고 이렇게는 안 하고 뭘 할까요? 7가지의 표적과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도 있고요. 연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내가 잘 살펴본다는 생각으로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에 보면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할 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이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설명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분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태초에라는 말도 쓰죠. 1장 2절에 보면. 또 3절에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대요. 하나도 그 없이 지어진 건 없대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설명을 하고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27절. 곧 내 뒤에 오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신발끈은 기억나시죠? 누가 이 일을 행했었어요? 당시에? 노예,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이 오자마자 발을 털어주고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물로 발을 닦아준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해주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 이 일을 했거든요. 그 일조차도 나는 못할 인물이다, 예수님 앞에서 라고 얘기하고, 1장에서 특이한 표현이 있죠.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거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이 구약 전체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생제사를 드리는, 우리 대신 죽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이 그대로 어디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다음에 또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하고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말씀으로 살펴볼 거예요. 주일날.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보세요. 1장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를 보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이 원어의 표현을 보면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이에요. 죄를 없애는 어린 양. 그리고 그분이 오셨는데 이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2장. 어떤 기적일까요?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결혼식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이 당시에 포도주였어요. 이게 없으면 결혼식 흥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우리나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위치도 위치지만 식사죠. 그래서 늘 갔다 온 다음에 이 밥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밥이 맛없었으면 아무리 멋지고 너무 훌륭해, 너무 싫었어, 별로야, 심지어 그 사람을 막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는 결혼을 또 할 일이 없으니까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러는데 그만큼 속상한 거예요. 근데 위치도 별로고 또 식장도 별로고, 근데 밥이 막 한정식으로 나와. 그러면 거기는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결혼식장이거든요. 똑같습니다. 포도주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죠. 말씀으로만 얘기하죠. 말씀으로만. 7절 보십시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영장에 갖다 줘 이랬더니 이제 부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도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물질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행하셨는지, 결혼식을 망치지 않게 하신 거죠. 아주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이 결혼식은? 근데 세상에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의 역사를 만지셔서 한 결혼식을 망치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포도주 하나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반응, 어떤 결과가 있도록 해주셨어요? 당황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물질 세계도 주관하는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우리 개인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까지 오셔서 그 일을 만져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향이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어때요?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지금 이 메시지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 결국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아주 개인적인, 우리의 아주 개인적이고 또 일상적인 삶에도 찾아오셔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물질 세계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같은 아주
정말 평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바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너무 뜬금없어요.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걸 집중할 게 아니라 왜 이걸 해주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결혼식을 망칠 뻔했던 그 결혼식장에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연회의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연회죠. 결혼식장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첫 번째 행하셨는데 두 번째 기적, 표적 뭘까요? 4장으로 넘어가죠. 이제 3장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면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이 바로 4장입니다. 4장 46절에서 54절. 46절에서 54절을 보기 전에 이렇게 두 개를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한 번에 볼 때쯤 얘기할게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이제 여기와 그렇게 특별히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15장에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과 함께 연합시키셔서 어떻게 합니까? 연합된 자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죠. 꼭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그렇게 연결을 해봤어요. 그렇게 연결하신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좀 잘 기억하도록 해본 거예요. 아,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참된 포도나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참된 기쁨과 또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구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셨어요.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있어요. 46절에 보니까 또다시 가나라는 곳에서 이 일을 행하시죠. 참 독특한 표현이죠. 이미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인데 거기에 왕의 신하하면 엄청 권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모르죠. 근데 죽을 병인가 봐요. 왜냐하면 47절 보십시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기 직전인 것 같아요. 거의 죽었다고도, 죽을 거라고도 너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랬더니 이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라고 이제 말씀하죠. 얘기하죠. 예수님이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여기서 중요한 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예요. 믿고 가더니. 우리 아들이 있는 곳까지 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가. 네 아들이 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와서 안수라도 해주셔야죠. 와서 기도라도 해주셔야죠. 제 아들을 복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믿었어요. 대단하죠? 그 말을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라고 말할 때 믿었다고 나와 있지만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51절, 52절, 53절, 54절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 병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 죽을 병까지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죽음의 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분을 믿으면. 자, 이거에 연결된 거는 뭘까요? 아주 여러 가지로 연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게 14장에 나와요. 14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이렇게 우리 책을 덮지 마시고 계속 5장부터 쭉 볼 건데 왔다 갔다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정체성까지 살펴보니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의 문제, 병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된다. 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쪽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죠? 진리라는 건 그분의 이름 자체예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개가 연결돼 있죠. 왕의 신하 아들은 다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리스도께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 5장 1절에서 9절까지 또 세 번째 표적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먼저 들어가는 병이 낫게 되밀어라.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소문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도 그런 이 괄호로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거는 왜 이렇게 기다리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미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뭐 어쩌면 어떤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지만 없어요.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워 있을 때 이제 얘기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알죠? 예수님이 낫고 싶어 하는 걸.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물어보세요.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는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쵸?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사람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그 연못에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라 말씀하지 않고 8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가 언제예요? 9절 안식일입니다. 그게 좀 신기하죠. 계속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식 또는 그분이 천국 잔치 이런 잔치와 안식일 이런 거와 자꾸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 사람에게 뭐라냐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제 이 기적은 예전에 우리가 벌써 꽤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배웠을 때 와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네? 이 차이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은 거랑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왕의 신하 아들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고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으니까 그냥 또 비슷한 사람 살리셨나 보다가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38년 됐다? 중요하잖아요. 그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아주 오랫동안 병에 걸려서 이 사람이 일상생활을 못했다는 건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신 다음에 훨씬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도 알고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게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죄 때문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이렇게 병 걸리게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위험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 이 죄가 우리의 육신의 몸까지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는, 그리고 얼마나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죄를 누구만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반대로 또 예수님만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연결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추기는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따가 더 쉬운 게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10장 7절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두면서 10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네, 양의 문. 이거는 여러분 양은 누구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더니 라고 나오죠. 양이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뭐 순수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어리석고
눈앞에까지밖에 못 보거든요, 양이. 저 멀리서를 못 봐요.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목자가 부르면 오는 거지 앞을 보고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런 동물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양이라고 말할 때는 어리석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고집센.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 같은 자들인 거죠, 양은. 근데 그 양은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냥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언제든지 늑대가 오거나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지키는 게 뭘 지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로부터 다른 포유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게 목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팡이 같은 거 들고 다니죠. 무기 같은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위협하면은 막 물리치게 하려고 불 같은 거 들고 다니고 문에 들어가지 않으면 울타리 안에 문이 없으면 못 들어가죠. 문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안전해진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우리의 죄의 문제, 육신의 문제, 어려움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와 영원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그 병자도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그 문 안에 들어갈 때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제 6장으로 가보면 네 번째 표적이에요. 오병이어 표적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그죠? 여기에서 이제 참 특이한 거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히려 불신해요.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놀더러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걸 보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 먹이냐? 우리 떡을 어디서 사면 되겠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보십시오. 6절.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근데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 믿음이 어떤지, 어느 수준인지, 날 정말 믿고 있는지,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를 믿고 있으세요? 한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합니다. 아니 조금 받아도 200대는 떡이 부족해요. 이거는 여기 우리 마을 다 다녀도 떡 못 삽니다. 그때 이제 제자 한 명인 또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여기에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가지고 오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하면서 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이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앉은 사람이 5,000명이고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얘기하죠. 12절 한번 11, 12절을 읽겠습니다. 12, 11, 12, 13 시작.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와, 지금 이거는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000명이 이 당시에는 남자 성인만 일단 기준으로 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 왔고 아이도 많이 낳았을 때잖아요. 이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처럼. 그러니까 약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예측해요. 2만 명이 와서 모여있다? 이건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곤욕이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포인트가 뭐다? 배부른 후에 그리고 12바구니에 찼다. 10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양식을 무한정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가 정말 무제한적으로 예수님은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와 연결된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6장에 봤던 그 6장이 나와요. 이 내용이. 맞습니다. 6장 35절. 자, 성경을 이번 주에 한 주 읽었으면 아마 좀 생각이 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얘기해 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원인이에요. 이유예요. 진짜 이 사람들을 많이 먹이는 거는 바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영원히 너희가 줄이지 않을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네 번째 기적을 주신 이유죠. 이 표적. 사실 여러분 그 빵을 먹으면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은 빵을 먹으면 지금 밥 먹었으니까 아침에 밥 먹고 오신 분들 계시죠? 아직 안 먹으신 분도 있고 점심에 우리가 이제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걸 먹고 이제 가는 길에 조금 지나면 한 3-4시간 지나면 배고플 거예요. 그럼 또 먹을 걸 찾겠죠? 근데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과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리해서는 안 돼요. 이 기적을 왜 행하시는 걸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도 그래야겠죠? 아, 이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쁘게 하시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먹을 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거구나. 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5번째 봅시다. 5번째도 6장에 나와요. 6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그죠? 그죠? 6장에. 1절부터 15절까지가 오병이어 사건이었고, 근데 15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먹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왕으로 삼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진짜 이 세상의 현세라고 하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그냥 여기서 그냥 부자 되고 여기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나라에 얼마나 풍성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우와 이거 계속 먹어야지. 선물을 주시는 분을 봐야 되는데 선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물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혼자 산으로 가버리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6절부터 21절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물 위를 걸으세요. 바다에 내려가서 16절,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방으로 가는데 어두웠고 아직 그들에게 오지지 않았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없어요. 제자들끼리만 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 시간이에요? 이미 어두웠고요. 17절.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지금 현재. 예수님도 없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거의 죽을 지경이죠. 노를 저어 심리중 가다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의 죽기 직전 너무 두려웠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20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2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져온 땅에 이르렀더라. 주님이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풍파도 잠잠해지고 또 가려고 했던 밤새 갔는데 십리길밖에 못 갔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12월이쯤밖에 못 갔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려던 땅에 이르렀어요. 21절에. 그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영접하니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죠. 기쁘고 가려던 땅에 도착했다. 사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시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 그거는 이미 모든 기적에서 다 그걸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일상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문제도 잔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을 때. 자, 이거와 연결해 보십시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3가지가 남았습니다. 그 정체성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는 뭐다. 한번 뭐 얘기해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다 한번 읽어 오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 얘기하는 거라. 나는 뭐뭐다. 어려움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위협과 고난 중에서도 지켜주세요. 그죠? 지금 이거는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시죠.
그게 10장 1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1절. 10절에서부터 그 얘기를 이어서 얘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분이 어떤 일이냐?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까지 양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위협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내용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어디 나오죠?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할 때 양들에게 푸른 초장은 그냥 천국이에요. 그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의 시기, 시편 23편의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왕으로서 모든 천하태평을 다스리는 시기가 아니라 도망 나와서 죽기 직전에 쫓겨나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고 있을 때예요. 지금 이때가.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죽음의 위협이 아주 극심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딱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분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구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굴 속에 들어가서 언제든 적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게 아들인지 사울이었는지 아들이었다고 얘기가 있긴 한데 아들이 죽이려고 압살롬인가 막 죽이려고 할 때 막 숨어 있어요. 이때 얼마나 비참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먹을 것도 없는데 푸른 초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것. 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선한 목자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풍파와 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분이 계시면 평온해진다. 그분이 있으면 안전하다. 그분이 있으면 잔잔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5개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요한복음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게 제일 많이 기억이 나냐면 그동안 성경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전해야지 생각했는데 이번 주는 어떤 거냐면 나는 누구다 중에 몇 가지만이라도 계속 묵상이 되고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이번 설교는 어떤 거다 이렇게 메인 아이디어가 있겠죠. 오늘도 8번째 증인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잠자고 일어나면서도 생명의 떡이시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지. 맞아. 그분은 양의 문이시지. 나를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잠겨있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이시지. 그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지. 참 포도나무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외우고 기억할 때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 이제 6번째, 2개 남았어요. 6번째. 9장이래요. 9장. 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요. 태어날 때부터. 9장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여러분 매치가 되죠. 약간. 뭐라?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더 앞으로 지금 건강해졌는데 더 크게 병들지 않으려면 또 죄 지으면 안 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어기거나 죄를 짓고 이러면 심판하셨었던 때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실제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아픈 사람, 또 장애가 있는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죄 때문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제자들이 그러면 너무 이 사람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빼박이에요, 빼박.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예 장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근데 너무 웃긴 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도 여러분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죄를 져요 애가. 네? 이 자체가 모순이죠. 부모의 죄입니까? 할 때 만약에 부모의 죄라면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봐도 여러분 예레미야인가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먹는 그 신포도 때문에 아들들이 쉬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의 죄와 아버지의 죄는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인 거고 그게 그렇게 막 가게에 내려와서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예전에 그 제가 10대 때 유명했던 책이에요. 제가 그 책 봤거든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게에 무슨 저주를 끊어요. 그거는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고 뭐 그거 하든지 말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여기서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나 그 9장 3절이에요.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특별하게 이런 일을 행하신 거다, 주님이.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참 신기하죠.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에 발라요. 이 행동이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하시면 돼요. 38년 된 병자한테도 막 이렇게 세우거나 이러지 않으셨어요. 저기 가서 너 일어나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뭐 낳게 할 때 뭐 얼마나 했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도 가라 이미 낳았어 라고 얘기했지. 하필 이 사람에게는 굳이 찾아와서 뭐 하세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세요. 행동을 굳이 해주세요. 왜? 그분이 직접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지셔서 말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여러분 그런 자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거든요.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만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굳이 만져주시고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자, 이렇게 만져주신 그분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7절 읽어보세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지금 이 얘기가 5절에 보면 이미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꼭 눈으로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밝은 빛을 본다는 거예요. 빛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빛의 자녀처럼 빛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빛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전부 다 여기서 내가 더 나의 것을 내가 더 의지해야지.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문제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해결할 수 있다고 속여요. 그리고 그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냐면 너 친한 사람 있잖아. 너 이런 문제 있잖아. 너 이런 경험 있잖아. 너 이렇게 의지하면 되잖아. 너 이렇게 누구 얘기 들었잖아. 이렇게 하면 돼. 그걸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온통 자기의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추겨요. 누가? 사탄이. 그래서 어디를 못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큰 거대한 관점, 주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나의 일상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냥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영적으로 어두운 자로 늘 자기 문제에 막 거기에 매여가지고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백날 해봐야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잡고 있어도 내가 큰 어떤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공부의 문제, 목회의 문제 다 있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들이 계속 있지만 그 문제를 붙잡을 때마다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기도해야지 보다, 주님께 나아가야지 보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누군가 있어요. 친한 사람, 인터넷, 그 다음에 블로그, 또는 내가 의지되는 누군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어떤 방법. 그러니까 기도보다는 그 방법에 먼저 매이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합니다. 해결은 안 돼요. 더 꼬이거나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놔버립니다. 이게 어두운 자들인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세요. 눈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던 사람을 하늘을 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빛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어두울 때 빛이 조금만 있어도 그 빛이 강렬하거든요. 그죠? 바다 한가운데서 망망대해에서 등대가 비춰지면 얼마나 밝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는 이 행동들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밝게 보이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와 연결된 우리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은 뭘까요? 두 개 남았습니다. 예수님, 나는 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맞습니다.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이래요. 이 빛이. 생명의 빛. 그러니까 그냥 눈이 안 보일 때, 눈이 안 보여도 얼마나 우리가 답답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글자만 안 보여도 답답한데.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눈이 띄어져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그 문제를 내 경험, 내 방법, 사람 의지하지 않고 먼저 뭐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고, 아, 이렇게 할 때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눈이 떠진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 우리 표적이에요.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에요. 마지막 표적이에요. 누가 나올까요? 나사로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죠. 11장 17절에서 44절.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이에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지막 자기 정체성. 맞습니다. 25절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11장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도 주관하는 분이다.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마지막 주님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자기 정체성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빵빛문, 빵빛문, 목부길포. 정말 이상한 외계어죠. 자, 다시 읽을게요. 빵빛문, 목부길포. 좀 어려우면 4개로 끊어서 해볼까요? 빵빛 문목, 빵빛 문목, 북일포. 한 5번씩 해볼까요? 빵빛 문목, 북일포. 빵빛 문목, 북일포. 혹은 떡빛 문목, 북일포 해도 돼요. 떡국. 이게 뭘까요? 7가지 자기 정체성을 외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스워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 도움됩니다. 빵빛 문목, 북일포. 빵빛 문목. 빵빛 문목, 북일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빵빛 문목, 북일포. 빵빛 문목, 북일포. 네, 너무 웃기죠? 빵은 뭐예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문, 나는 양의 문이다. 목, 나는 선한 목자다. 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포,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표현들이. 너무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빵빛 문목, 북일포는 성경의 순서대로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기 편한 대로 하세요. 처음에는 포길문떡, 목빛부 이렇게 했다가 너무 이상한데 그냥 빵빛 문목, 북일포. 발음은 어렵지만 빵빛 문목, 북일포. 이거 어려울수록 외우면 더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7번 자기 정체성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고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이걸 주신 걸까요? 믿으라고, 알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몇 명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7명입니다. 신기하죠? 7, 7, 7. 7 3개와 어디 그 라스베가스 가서 777 나오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7 3개가 3이 있죠. 3개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함과 7의 완전함. 어떻게 보더라도 예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우리 빨리빨리 찾아보고 한번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부터 가볼게요. 세례 요한이 먼저 증언해요. 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쭉쭉 넘어갈 거예요. 시작. 1장 34절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게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49절 나다나엘이죠.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69절 그리고 6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일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세요. 10장 30절 그리고 36절 이렇게 두 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네,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11장 27절 다섯 번째 증인이죠. 자, 읽겠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얘기한 거.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그리고 이제 쭉 가서 마지막이에요. 20장 28절 누굴까요? 이 사람은 도마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지막 사람 20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 나다나엘, 베드로, 예수님, 마리아, 도마, 사도 요한 다 지금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각각의 7번째의 표적과 7번의 자기 정체성과 7명의 증인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왜 7가지 표적과 7가지의 자기 선언과 7명의 증인을 등장시켰는가? 이게 1장부터 17장까지의 사건의 내용이라면 결국 무엇을 위해서? 18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성취하신 표적 20장 이게 뭡니까?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7 다음으로 이 모든 표적을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표적을 그저 아우르는 혹은 대표하는 이 모든 표적이 있는 이유가 뭐냐? 결국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뭐 낫게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의 내용이고, 우리를 그래서 8번째 증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증인, 7명의 증인이 완벽하죠.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라고. 이 말씀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부활을 봐라. 이 표적을 봐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을 봐라. 그리고 너희도 함께 믿어라. 뭘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18장부터 20장이 없으면 그냥 이거는 기적책이에요. 이적책. 놀랍다, 신기하다, 와, 이렇구나가 이건 남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이루셨구나. 근데 18장부터 20장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죽는 과정, 거기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핵심 19장 30절 읽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이 사건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고, 이 세상에서 역사의 핵을 긋는, 아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 시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된 겁니다. 그저 기적 있고 표적 있고 와 놀라워.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느냐? 어떻게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빛이고 부활과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것이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새로워요. 정말. 다 했다고 했잖아요. 1년 7개월 동안 이 말씀을 봤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면서 보니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더 있어요. 정말 많아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경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풍성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제가 서두에 증인보호 프로그램 얘기했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을 증언하라고, 복음대로 살라고,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도 얻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하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제일 먼저 기억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빵빈 문목 북일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빵빈 문목 북일포. 네, 빨리. 빵빈 문목 북일포.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한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빵빈 문목 북일포. 내 빵이지. 밥 먹을 때, 빵 먹을 때, 오늘 이따가 여러분 저희가 빵을 준비했거든요. 그 김밥이랑 좀 모자랄까봐. 빵 보자마자 빵빈문목 북일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빵빈문목 북일포. 포도 주스, 포도나무를 보면 빵빈문목 북일포.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진짜 암기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신기해요. 말씀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이 좀 다운되어 있고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좀 우중충할 때는 예민한 사람들은 이렇게 축 처지거든요. 근데 그때 선언하는 거예요. 빵빈문목 북일포. 하루에 몇 번씩 선언해 보십시오. 나의 선한 목자시지. 나의 세상의 빛이시지. 그러면 그걸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책거리 하죠. 이게 아니죠. 말씀을 잘 배워서 기억할 것 딱 한 가지. 빵빈문목 북일포. 그리고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증인으로 살아가겠다. 십자가 죽음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또 한 주간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한번 집에서 다시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쏙쏙 들어올 거예요. 혹시 안 읽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했던 말씀들이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제일 앞에다 써놓으세요. 빵빈 문목 북일포 이렇게 아예 자기 책에다가. 우리 함께 4번 찬양합시다.